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오늘 이처럼 2019년도 상반기를 이제 마무리하는 6월 첫째 주 귀한 주일 예배에 믿음으로 달려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정말로 답답하고 힘들고 날씨는 무덥고 짜증나고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아서 내도 시원해지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시원케 해주는 한 달의 삶, 남은 생애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으면 안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왕이면 겪을 것 같으면 이런 삶을 살다가 이런 사람으로 인정받으면 최고로 그도 의미 있는 삶을 산다고 세상 사람들은 기억해 줍니다. 작년 10월 25일 날 저 경기도 쪽에 가면 소요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2시 15분 정도에 등산을 갔다가 내려오는데 앞에 어떤 분이 낭떠러지에서 미끄러져 가지고 떨어집니다. 이 모습을 뒤에서 따라가던 어떤 쉬운 5살 먹은 산악대장 출신이 그 모습을 보고 자기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하려고 내려갔다가 추락해가지고 둘 다 헬기로 수송 중에 이 도와주었던 사람이 숨을 거두게 됩니다. 송파구 사람이에요. 송파구 서울. 송파구 사람인데 송파구청과 그 구민들이 이런 분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려고 의로운 일을 하려고 좋은 일을 하려고 선한 일을 하려고 하다가 애매하게 자기의 희생을 당하고 죽음을 맞이했으니 의사자로 나라에서 인정을 해달라고 공문을 보내가지고 건의를 상소를 올려가지고 의사자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살면서 의사자로 인정을 받으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밖에 없는 목숨이 죽어야 하니까요. 근데 이왕 죽는 목숨이라면 등산하다가 얼마나 재밌는 줄 아시죠? 에베레스트 산이 주로 어디를 통과해야 올라가는 줄 아시죠? 네 팔, 내 팔, 이 팔, 저 팔 말고 내 팔을 통과해야 한답니다. 요즘 얼마나 등산객들이 거기 많이 올라오는지 배산도 아닌데 8,000m가 넘는 그 산을 오르는데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올라와가지고 부딪혀갖고 거기에서 추락해가지고 죽은 사람이 2명이나 있습니다. 지지난주가 우리나라. 뉴스도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건의합니다. 그 좋은 산을 한 번에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사람끼리 부딪혀가지고 치여가지고 떨어져도 죽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발 인원 제한 좀 하자. 그렇게 건의를 하니까 네팔 정부에서는 죽을 사람은 죽고 우리는 그런 규제할 의향이 전혀 없다고 그럽니다. 왜요? 한 사람당 거기 올라가는데 거기 입국할 때 내는 돈이 8천만 원 정도랍니다. 그 많은 돈을 내고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돈 없어도 에베레스트산 올라갈 일이 없잖아. 죽을 일도 없어. 할렐루야. 여러분, 이왕이면 그렇게 산에 올라갔다가 추락해서 죽는 것보다는 안 죽어야 하지만 추락한 사람을 구하다가 옳은 일 하다가 죽어서 그래서 의사자로 인정이라도 받으면 그나마 낫지 않냐 그 말이죠. 지금 몇 분이 오늘 목사님이 왜 이렇게 지금 무게를 잡으면서 설교를 도대체 어떤 내용을 하려고 3,000% 지금 설교를 끌고 가십니까? 염려하는 분들이 7분이 계시는데 제가 오늘 사실은 2마리를 토끼를 잡으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6월은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것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달이라고 그래서 우리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애국자의 삶을 살자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6월은 다음 주가 우리 성령 강림절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답답하고 힘들어 있는 많은 성도들의 삶을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시원케 해드리는 삶을 살 것인가,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지금 제가 이렇게 서론을 복잡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의사자로 지정이 되면은 정한 법에 의해서 2조 2항에 의해서 기본연금에 몇 배를 받느냐면 240배를 나라에서 보상을 해줍니다. 연금이, 기본연금이 10만 원이다. 이분이 이렇게 의사자로 인정이 되면은 연봉이, 그죠? 연금이 얼마가 된다고요? 2,400만 원이 됩니다. 농담도 이런 농담만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은퇴해서 가만히 연금을 한번 계산하나 보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망하지 않고 취직 잘해갖고 세금을 잘 내주면 한 50만 원 정도는 제가 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거 갖고 어떻게 사냐고요? 걱정입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의사자로 지정이 돼가지고 그런 삶을 살면 얼마 정도 나오냐고 계산해 봤더니 1억 2천 이상이 나오겠더라고요. 우리 주한이한테 일부 때 부탁했어요. 아버지 빨리 죽도록 기도하지 말으라고.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의사자, 나를 위해서 산 삶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선한 일을, 도움되는 일을 살다가 자기는 희생해가지고 나라에서 혜택을 받는 게 의사자의 삶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장 의사자로 우리가 교과서에 나온 유명한 사람이 있죠. 제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 있죠? 공부 안 해요? 윤봉길 의사. 그분은 윤봉길 의사라고 지칭을 합니다. 의과대 6년 안 나왔습니다. 하얀 가운 입지 않았습니다. 뭐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 온몸을 던져가지고 온 나라를 시원케 하려고 했던 걸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도 윤봉길 의사로 기억하고 역사의 길이길이 우리가 그분의 정신을 기리고 있습니다. 6.25 때도 마찬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의사자의 삶을 산 사람들을 그들의 헌신과 희생과 수고를 기리기 위해서 현충사든 호국권이든 지금도 동작동 공룡묘지든 그들에게 나라에서 혜택을 베풀어주고 있습니다. 의사자의 삶, 한마디로 말하면 누군가에게 시원케 해주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이건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 믿음 안으로, 기독교 안으로 들어와서 의사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일명 어떤 사람이라고 그럽니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사람. 이해되시면 아멘. 의사자, 순교자. 순교자, 의사자 같은 뜻이에요. 의사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떤 공익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려서 누군가에게 좋은 일을 베풀었던 희생의 삶을 사는 사람이고, 순교자는 세상에서 240배 연금 보상 못 받을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기억해주지 않을지라도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보상해 줄 그 보상을 믿고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목숨을 초계처럼 버려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희생하고 사라지는 삶을 순교자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월은 많이 더워질 거예요. 이 더워지는 날에 시원해지는 거 생각나면, 뭐가 시원한 거 생각날까요? 뭐 정자나무 밑에도 생각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저희는 시골에 모종이 있었어요.
띠아볕에 막 깔비다가 농약 주다가 그 모중에 가가지고 목침 베고 한 30분 자고 나면 시원합니다. 시원한 게 뭐가 시원한 걸 생각날까요? 어떤 사람은 수박 냉채해가지고 먹는 거 시원할 수 있겠죠. 저는 어쨌든 설교하다가 땀나고 시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에어컨이 제일 먼저 생각납니다. 시원해집니다. 이 6월 달에 정치도 답답하고 가정 경제도 답답하고 우리 인생살이도 답답한데 어쨌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우리 주변의 삶을 통해서 어쨌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시원해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에어컨입니다. 시작. 당신만 보면 속이 시원! 부부간에는 조심하시고 부부간에는 조심하시고 당신만 보면 내 속이 시원합니다. 시작. 됐어요. 어떤 분은 부부간에 앉혀놓으면 그냥 당신만 보면 내 속에도 열불 난다고 막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요. 정말 답답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속을 시원케 해주려는 사람이 있는데, 자 18절 먼저 다시 한번 보고 오늘 본문 살펴볼까요? 자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까 마지막 절에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하였으니? 시원케 하였으니. 그래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한테 딱 한마디로 일백교회 장권능 목사, 나의 목사님 하면 우리 목사님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설교 들으면 내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목사님이 할렐루야. 이렇게 좀 인정받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아멘 하는 분들은 하여튼 뭐 아멘 떡 나오면 하나씩 사드릴게요 제가. 바꿔 얘기할게요. 나는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 성도님은 담임 목사님 마음을, 담임 목사님 속을 시원케 해드리는 성도님이야. 아멘 하면서 바로 얘기하죠. 집사님 얘기하신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담임 목사 속을 시원케 해주는 분들이에요. 아멘. 집사님 얘기하잖아. 오늘 여기서 설교 끝내도 될 것 같아요. 분위기 보니까 앞줄만 먼저 조태고 가서 떡 드셔요. 속을 시원케 하는 사람. 여러분 교회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주의 종의 마음을, 성도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시원케 해주는 성도들이 있어요. 예배 시간 다 됐는데도 안 오고, 기도해야지 하는데도 안 오고, 목사님이 체육대회 한다는데도 뭐 맛있는 거 해놓고 빨리 오라는데도 안 오고, 비적비적거리는 인간들 있죠. 우리 동네에는 없지만 저 동네 가면 몇 사람 있거든요. 카메라로 안 잡혀. 속이 답답해 막. 여러분, 이왕 우리 예수 믿는 거,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누군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에어컨 같은 그런 성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다음 주에는 참 뭐 나시티 입고 막 그죠? 미니스커트 입고 오지 마시고 그런 거 시원한 거 말고 마음을, 속을 시원케 해드려야 돼. 속을. 자, 오늘 본문은 제가 그동안 우리 새벽예배 고린도전서 후서를 끝내고 오늘부터 이제 갈라디아서를 시작했는데 새벽에 너무너무 재밌어요. 나 일빛교회 다니면서 새벽예배 안 나오는 분들은 무슨 맛으로 교회 다닙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진짜. 미안합니다. 두 분은 나올 것 같아. 내일 새벽에 양심이 찔렸어. 자, 오늘 본문은 고린도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의 문안 인사이면서도 지금 이 누군가를, 이 성도만 보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이 성도만 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시원해지는 그런 성도를, 세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성은 스시요, 스님은 아닙니다. 성은 스시요, 이름은 데바나입니다. 스데바나. 귀에 익숙한가요? 익숙하진 않지요. 스데반 집사님 익숙해요? 익숙하지 않아요? 익숙해요.
그렇게 성경에 유명한 인물도 아니고 인지도가 높은 인물도 아니고 우리 귀에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익숙한 이름도 아닙니다. 스데바나. 이름도 별로 쉽지도 않습니다. 또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좀 더 어렵습니다. 막 하다가 부야가 나려고 그럽니다. 이름이 내가 지금 오늘 10번도 더 했는데도 입에서 이렇게 안 돌잖아요. 부드나도입니다. 이름 들어보셨어요? 성경에 있었는데 부드나도. 거의 생소한 이름 아닙니까? 들어도 처음 듣는 이름처럼 낯선 이름. 또 한 사람의 이름은 아시는가 모르는가 모르겠지만 아이고 이름 세 개 다위다가 숨 넘어가겠다. 아가이고.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돼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지역은 그 당시에 인구가 50만이나 될 정도로 우리 익산에 2000년 전에 인구가 익산보다도 2배 가까운 인구가 많이 모여있는 대도시입니다. 더군다나 항구 도시다 보니까 돈 많습니다. 문화가 발달합니다. 인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바울이 아주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얼마나 바울 목사님이 설교를 열정적으로 했는지 그들에게 막 성령이 임해가지고 갖가지 은사들이 나타납니다. 보통 방언의 은사는 은사에 끼지도 못할 정도로 뭐 그냥 하여튼 다 은사가 막 충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는 인적 자원도 많고 물적 자원도 많고 모든 것들이 은사도 많은데 맨날 교회가 보이면 뭐가 문제인지 분쟁이 일어나고 우상숭배를 하고 헌담하고 흉보고 심지어 그렇게 피눈물을 흘려가면서 목회했던 그 담임 목사님이었던 사도 바울에게 헌담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야 목사가 그래도 일비교회 장권능 목사님처럼 인물이 저 정도는 뽀야하니 반반해야지 무슨 대머리에 확딱 벗겨자고 너는 찌금만 해갖고 코는 하여튼 인물이 생겨도 어떻게 저렇게 못생겼냐. 거기까지도 참겠는데 야 니네 목사는 글 쓰는 재주는 탁월한데 말이 어눌해가지고 다 오지가 뭐 유두고가 따듣다가 집중하다가 졸아가고 떨어져 죽었겠냐. 그런데도 이 사도 바울이 사도권에 대해서 비방을 하고 헌담을 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주 모범적인 교회 같은데 그 속에 들어가 보니까 아주 하나님이 진노할 만한 그런 교회 모습으로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와 거의 유사한 모습들이 그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정적으로 교회에 뭐가 없냐면 없습니다. 뭐가 없다고요? 이게 없습니다. 뭐가 없다고요? 조는 사람이 없습니다. 뭐가 없다고요? 돈이 없습니다. 뭐가 없다고요? 밥이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가장 귀한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가장 큰 은사, 가장 큰 선물을 이야기하면서 믿음, 소망,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이 빠져버린 교회, 사랑이 빠져버린 가정, 사랑이 빠져버린 나라는 아무리 잘 먹고 잘 사는 부귀영화를 누려도 거기를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행복한 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는 가운데 바울이 이 세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세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부족한 것을 채워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 이 스데바나는 그 당시에 우리로 말하면 그 지역 유지입니다. 그래서 땅도 많고 아주 부자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 이름 부드나도하고 아가이오는 이 두 사람은 스데바나 집에 누구냐면 종이요 노예입니다. 노예예요. 그런데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그 어마어마하게
부자들이 많이 살고 은사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맨날 사랑 욕구 싸우다 보니까 교회가 재정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바나 집사가 그 교회의 재정에 부족한 것을 다 채워줍니다. 웬만큼 부자해 갖고는 쉽지 않겠죠. 여러분, 교회 재정이 부족하는데 우리 교회 재정이 10만 원이 부족합니다. 50만 원이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성경에.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엄청난 부족한 부분을 스데바나 집사님이 다 그 교회 부족함을 채워줍니다. 또 더 놀라운 것은 성도들의 마음을, 답답한 마음을 시원케 해주고 주의 종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립니다. 그들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의 부족한 걸 채워주고 성도들을 사랑한다고, 너희는 그들의 수고와 사랑을 뭐예요? 알아주라고. 이 말은 뭐예요? 야,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 크신 사랑받고 너희들이 맨날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되겠냐고 교훈하고 책망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현대 교회의 축소판 같은 온갖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분쟁이 있습니다. 음행이 있습니다. 송사 맨날 고소고발이 있습니다. 우상숭배 가지고 판을 칩니다. 은사 가지고 서로 네가 잘났는데 내가 잘났는데 은사 가지고 서로 우월감에 싸우고 있습니다. 헌금 문제 때문에 끊이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의 배후에는 뭐가 자리 잡고 있어요? 교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욕심이 많습니다. 욕심이 많으면 사람이 교만해져요. 반대로 겸손한 사람은 욕심이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나같이 잘나고 똑똑한 사람을 몰라보고 이렇게 대화하느냐고 항상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반대로 겸손한 사람은 나보다도 남을 낮게 여깁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자기의 권리와 이익을 포기하고 이웃을 섬기려고 합니다. 의사자들은 겸손하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누군가 어려운 사람을 살리려고 겸손하니까 그 희생의 길로 달려갈 수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욕심이 있고 교만한 사람은 절대 남을 위해서 희생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교만의 상징은 누구예요? 루시퍼지요.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에 뭘 줘요? 처음에는 욕심을 줍니다. 내 거야, 내 자리야, 내 시간이야. 그래서 교회 왜 지각하냐? 내 시간을 내가 오는데 누가 지배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인데 교만해서 그래요. 자기는 바빠서 교회 늦게 온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마음이 교만해서 그래요. 이렇게 말해도 못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항아리 깨질 때 같이 깨져야지. 사람을 만나면 마냥 즐겁고 헤어지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 같은 사람? 여러분 같은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은요, 밥을 같이 먹어도 차를 같이 마셔도 잠을 같이 자도 여행을 같이 해도 심기가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막 얼굴만 보면 막 찜통같이 이렇게 더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만나도 그만, 안 만나도 그만, 존재감도 없는 그 양복에 보면 이해 안 되는 양복이 참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양복에 있는 이 소매에 달린 이 단추예요. 예? 이 단추 몇 개 달렸어요? 내 거 아닌데 내가 왜 기억해야 하냐고요? 4개 달려서 잘 안 보여요, 시커면서. 이거 있으나 없으나 표 나이 안 나요? 표도 안 나. 이거 하나 떨어졌다고 표도 나이 안 나요? 안 나요. 이거 단추 하나 떨어졌다고 관심 갖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밖에? 우리 사모님밖에. 그 위에는 여러분 관심 없습니다. 이쪽에는 단추가 몇 개인 줄 알아요? 3개. 4개예요. 관심 없습니다. 꼭 양복 소매에 달린 단추 같은 사람이 있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네? 전혀 존재감이 없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 되면 안 되고, 안 보면 보고 싶고, 그 자리에 없으면 텅 비어서 정말로 안 되는 꼭 필요한 사람 돼야 한다, 그 말이에요. 스데바나라는 집사의 이름의 뜻은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스데반 집사님 이름이 똑같아요. 스데바나 면류관. 이름이 참 좋지 않아요. 그 다음에 부드나드는 이름의 뜻이 행운아라는 뜻입니다. 행운. 그 다음에 아가이고는 그냥 아가야, 그 지역의 사람, 그냥 이름도 그냥 노예니까 그냥 그 지역 사람, 개똥이, 뭐 철똥이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이름 지어준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15절에 보니까 15절 한번 볼까요? 15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뭐예요? 첫 열매요.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처음으로 세례받고 처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은 집이라는 거예요. 또 성도 섬기기로 뭐한 사람이에요?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넘어가겠습니다. 이들은 스데바나 집은 무엇 때문에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했을까요? 왜 우리가 의사자로 사는 사람들을 그렇게 나라에서 법으로 정해서 240배 연금에 해당되는 그렇게 보상과 그렇게 상급을 그들을 책임져 주냐 그 말이죠. 왜 지금 스데바나 이분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부족한 것을 성도들에게 은혜 받자마자 섬기기로 작정합니까? 17절에 그 정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드와 아가이구에 온 것을 뭐하노니? 기뻐하노니. 에? 여러분 기뻐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기뻐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옆 사람 다시 한번 물어봐요. 집사님은 나만 보면 기뻐져? 시작. 뭔 소리요? 집사님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 시작. 뭔 소리요? 집사님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 안 그래요, 막. 여러분, 막, 여러분 옆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막 자다가도 막 이렇게 막 잠꼬 대면, 이렇게, 뭐한테 쫓겨서 막 꿈꾸는 것보다 싱글싱글 웃어, 막. 큰 소리, 웃어. 여보, 왜 그래? 아이고, 집사님, 당신 생각하니까 웃음 나와서 지금 그러고 있어, 막. 잠꼬 대도 이렇게 좀 잠꼬 대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는 그런 잠꼬 됐다는 사람까지 못 들어봤거든. 막 이를 부득부득 깔아가지고 막 양말 물려준 사람이 있어, 군대에 있을 때. 어디나 코를 드륵드륵 꿇어가지고 코에다가 치약 넣어준 사람도 있어. 내 얘기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을 내가 봤다 그 얘기요. 여러분, 어쨌든 스데바나와 부드나고 아가이에 온 것을 바울 목사님 뭐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은 여러분 하여튼 기뻐하는 사람이 돼야 돼. 할렐루야. 나는 진짜 죄송해요. 내가 오늘 어차피 좀 세게 얘기한 거, 센 건 아니야. 진짜 저를 좀 기쁨으로 좀 맞이하고,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기쁨으로 인사해야지. 예? 막 지금 설교 시간에도 막 째려보고 노래보고, 흘겨보고 막 이런 사람 나 진짜, 진짜 밥 먹을 때 막 비벼가지고 양품에다가 새 그릇씩 갖다 막 배 터질 때까지 먹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뻐합시다. 아멘? 좀 기뻐해요. 옆 사람이 나한테 돈 떼어가고 안 줄지라도 그냥 기뻐합시다. 그냥 기뻐해요. 기뻐해요. 만남 자체가 기쁨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또 봅시다. 좀 더 미안해요. 좀 더 봅시다. 자, 이제 곁길로 도망가고 빨리 진도 뺄게요. 17절. 자,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고 아가위에 온 것을 기뻐하는 저희가 너희의 무엇을? 부족한 것을 채웠노라. 이 스데바나는 두 누에를 동반하고 바울을 찾아올 정도로 여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은총이 너무 감사합니다. 무엇으로 은혜를 보답할까 생각하다가 하나님께 자기의 주신 재물을 가지고 성도들을 섬겨야겠다고 작정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교회에 부족한 것을 성도들을 섬길 수 있어요? 먼저 받은 은혜가 감사하니까. 감사합니다. 그전에는 돈을 버는 목적이 뭐였어요? 내가 더 많이 모으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이 출세하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누리다가 자식들한테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인생을 목적을 삼았는데 아가야의 첫 열매가 됐어요. 뭔 말이에요?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나니까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졌어요. 지난달에 말씀드렸죠? 은혜가 뭐예요? 횟가닥 마음이 뒤집히는 게 은혜라고 그랬죠. 내 마음이 횟가닥 바뀌는 게 은혜예요. 세상을 향해서 돌진하고 앞으로만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으니까 허허! 나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다른 사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면서 섬기면서 살기로 결심하는 게 뭐예요? 그게 은혜 받은 성도의 고백이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은혜 받았다고 기도하고 막 그죠? 설레발치고 막 은사 받았다고 난리쳐도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그 은혜가 잘못된 거예요. 진정한 은혜는 누군가를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누군가의 연약함을 돌봐주기 위해서, 힘들고 지친 사람에게
시원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진정한 은혜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지난달에도 우리 우간다에서 선교하시는 키가 1m 93 되는 한성국 성전에 오셔서 선교 보고 했잖아요. 거기에는 진짜 하루에 밥 한 끼를 먹기가 힘들대요. 저도 가봤는데요. 양품에다가 죽을 끓여도 점심때 교회에 오거나 학교에 오는 사람들 나눠줘요. 그러면 그 청소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설거지하는 아이들이요. 그 뜨거워요. 양푼 이만한 데다가 가마솥에 불을 떼가지고 그 죽을 푸고 남으면요. 우리말로 약간 누룽지 비슷하게 눌러붙은 게 있어요. 그걸 셋이 둘러앉아가지고요. 손으로 그걸 다 양은 뜨겁잖아요. 뜨거운 것보다 배고픔이 더 크기 때문에 먹고 싶은 강렬한 욕심이 크니까요. 그걸 다 이렇게 쓸어가지고들 막 빨아먹고 있어요. 아우, 진짜. 사람이라면 볼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봐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옷 입고 다니는 건 사치예요. 옷 입는 건. 주일날만 옷 입고 예배 자리에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서 이 얘기를 듣고 부탁을 하고 사정을 해가지고 세상에 막 이만한 박스를 새 박스를 보내왔어요. 갖고 택배비만 제가 지금 몇만 원을 부담했는데 교회 재정이 청구를 할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선교사님 문자 왔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아니 나는 그냥 심부름만 한 것뿐이요. 내가 내가 그분한테 얘기해서 이 개인이 우리가 사서 보내려면요 아마 100만 원 갖고도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갖고 있는 부유를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그들에게는 뭐 얼마가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남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다라는 게 우리와 아무 관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돈 들여가면서 수고해가면서 그렇게 보내는 건 뭐예요? 은혜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머무르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은혜 받으면 누군가에게 베풀고 싶고 누군가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왜 무엇 때문에 스데반의 집에 성도들을 섬기기로 그들은 작정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았으니까. 은혜 받았으니까. 두 번째는요, 우리가 그럼 왜 섬김으로 이웃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며 채워줘야 합니까? 14절 다시 한번 봅니다. 14절에 보니까 너희 모든 일을 무엇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인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은 죽음을 이깁니다. 사랑은 죄를 덮습니다. 사랑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줍니다. 사랑은 어두움을 빛으로 바꿉니다. 이렇게 사랑은 능력이 있습니다. 대도시에 속해 있는 고린도 교회는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병배해 있었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 사도는 가장 좋은 은사를 받으라고 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만큼 좋은 은사는 없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최고입니다.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심지어 사회와 국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어디예요? 법원 이쪽이죠. 법원. 맞아요. 맞을 텐데. 그동안에 제일로 잘나고 똑똑하고 가진 것까지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어디예요? 국회의사당이죠. 맞아요. 맞잖아요. 세상에서는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그들이 지식이 없어서 그들이 배움이 없어서 맨날 저렇게 싸우고 있냐 그 말이에요. 최고 우리나라 대법원장을 지냈던 사람들이 지금 다 감옥 가서 재판받고 그러고 있냐 그 말이에요. 왜요? 그들은 지식은 있지만 그들은 일하는 능력은 있지만 백성들을 사랑한다고 말은 표받기 위해서 위쳐놓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 주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없으니까 당리당략이 저렇게 싸우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진정한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그더 사회 분야에 정치 분야에 더 진실한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진출해야 한다 그 얘기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사랑 많은 사람들은 사회에서 능력이 없고 거기까지만 합시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야기할 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의 말씀 식사하기 전에 하셔야 할, 암송해야 할 말씀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그래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 예수님의 생애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대접받고 내가 섬김받으려고 그랬는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자기가 죽고 자기가 많은 대중물로 섬기기 위해서 자기가 죽으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뭐예요? 순교자의 삶을 사는 것이고 일반 사람들은 뭐예요? 의사자의 삶을 사는 게 바로 남을 위해서 자기를 목숨을 희생하면서 대중물로 주는 게 의사자의 삶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가장 그 사람의 죽음을 위대하게 여겨서 국립묘지에 난장을 시키고 나라에서 연금도 주고 길이길이 우리가 역사에 그들을 기억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섬기면 좋은 거 알겠어요. 나도 좀 능력 있게 어려운 사람 베풀면서 속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목사님 저렇게 애타는데 내가 올 여름에는 우리 목사님 속을 한번 시원해 해드리는 그런 성도 한번 돼야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사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마음처럼 남편의 속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1부 때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했어요. 니네들 소원을 가져라. 6월 한 달 마음의 소원을 가져라. 엄마 아빠의 속을 시원케 해드리자. 잘했죠, 설교. 자, 우리 학생들은, 자녀들은 엄마 아빠의 속을 시원케 해드리는 건 간단해요. 뭐 하면 돼요? 공부 잘하면 되죠, 뭐. 말 잘 들으면 되죠. 뭐 바라는 거 뭐 있어요? 근데 우리 김주영 입사님 수준 있게 얘기하더라고요. 교회 잘 나오면 되지. 그건 엄마들이 바라는 시원한 것까지는 아니요. 여러분, 자녀는 부모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바꿔 얘기할까요? 부모는 자녀들의 마음도 좀 시원케 해드리는 부모가 돼야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안 하는 사람 때문에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서로 어떤 분이 중매로 만나서, 늦게 만나서 사귀다가 이 사람하고 결혼할까 말까 갈등을 하는데, 부모님들이 나이도 있으니까 빨리 결혼하라고 특별한 이렇게 메리트도 없는데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신혼여행을 갔네요. 그 신혼여행을 갔는데 이렇게 좀, 하여튼 좀 이렇게 어떻게 가다 보니까 이렇게 좀 허스름한 데로 갔어요. 그 첫날 밤이 됐는데 신부가 용기를 내가지고, 옷 벗으세요. 또 이상한 생각 하지 말고, 신부, 또 옷 벗으세요. 그러니까 이 신랑이 나처럼 숫기가 없어가지고는, 엄마 부끄러워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가 어떻게 했어요? 특별히 마음에 드는 것도 없고, 사람이 결단력도 없고, 미직미직 해갖고, 그래가지고, 괜히 결혼했나, 지금 막 후회와 갈등을 하고 있는데, 옷 벗으세요. 그러니까,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럼 알았다고. 그러고 이제 잤어요. 자다가 이렇게 신부가 눈을 떠보니까 세상에 신랑이 활라당 벗고 있는 거야. 그래갖고는 의아하잖아요. 부끄러워도 옷도 못 벗는 사람이 활라당 벗고 있으니까 깨웠대요. 아침에. 일어나 보시라고. 일어나 보시라고. 내가 지금 발등에 지금 도끼를 찍었는가 지금 헷갈려갖고 지금 일어나 보라고. 그래서 내가 어제 저녁에는 옷 벗으라고 하니까 부끄러워요? 왜 활라당 벗고 자고 있냐고 그랬더니, 이 신랑이 한참을 고민하다가 막 부끄러워갖고 신부 얼굴을 못 쳐다보면서 막 어렵게 얘기를 하는데, 얘기인 적 이렇게 빨리 안 했는데 빨리 한 거야, 내가. 이게 말도 잘 못하고 답답한데, 제가요, 자다가 너무 긴장되고, 막 이렇게 수줍음이 막 불안해가지고 잠을 못 자고 있는데, 이 모기가 이 신부에 이게 막 신부를 모기가 물더라는 거야.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이 모기를 유인하기 위해서 자기가 홀라당 벗고 모기를 유인해가지고 자기한테 다 물어뜯으라고 그랬다라는 거야. 그 말을 들었더니, 이 답답한 인간이 정을 줄까 말까 갈까 깔까 오던 인간이, 이 사랑이 확 느껴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알콩달콩 애들 낳고 칠남 이남 낳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네요. 여러분, 이 뭔가 계기가 있는 거야. 뭔가 계기가 있어, 인생은.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웃을 섬기며 살아? 나도 저 인간 사랑하고 싶지. 에? 나도 부모님 시원케 해드리고 싶지. 나도 자녀들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싶지. 나도 우리 성도들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싶지요.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죠. 어떻게 해야 시원케 하느냐. 밤새도록 얘기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 15절 다시 한번 볼게요. 자, 15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이 말은 뭐예요?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지역에 유지라는 거예요. 영향력 있다는 자기만 있는 게 가족들, 하인들, 친척들이 있다라는 거죠. 스데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를 뭐한 줄을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여기서 작정했다는 말은 헬라어로 헤와 우투스라는 말인데요. 스스로 준비를 시켰다 이런 뜻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스데바나가 바울에게 은혜 받고 세례 받고 나서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매일 가족교회를 하는 거예요. 직원일을 하는 거예요. 얘들아, 우리 집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보이지 않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되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성도들을 섬기기로 뭐요? 작정하자. 이제 우리의 인생은 누군가에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데 인생의 목적을 두자. 교회가 힘들고 어려우면 내가 교회에 부족한 것을 책임지리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자. 스데바나 집사가 은혜 받고 가족들에게 날마다 이걸 뭐예요? 가르치고 훈련시켰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결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일빛교회에게 결심되시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심했다라는 거예요.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막 준비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제가 여러분 좋은 목사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더 어려운 선교사님들, 더 어려운 교회들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일로 제가 막 그죠? 이렇게 막 멍석을 깔아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감동 오는 대로 막 힘이 붙이도록 하나님이 속을 시원케 해드리고 선교사님 마음을 속을 시원케 해드리고 개척교회 목사님들 속을 시원케 해드리고 힘들어 지쳐있는 영혼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면요 하나님이 가만 놔두시겠어요. 더 풍성한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래 여러분, 내가 누구를 속을 시원케 해드리게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어떻게 교회 부족함을 어떻게 채울 수 있겠어요? 사람은 다 거기서 욕심덩어리인데 근데 뭐예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 힘으로 안 되고 성령님께 우리 마음에 뭘 주셔요? 시원케 하는 마음을 주시면, 베풀 수 있는 마음을 주시면, 하나님이 겸손한 마음을 주시면 의사자의 삶을 살 수 있다. 그 얘기 할렐루야. 내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5,000원짜리 있고 50,000원짜리 있으면 어떤 돈으로 먼저 손이 간다고요? 양손으로 가는 사람은 특출난 사람이요. 50,000원짜리가 먼저 크게 보이잖아요. 다 나부터 귀하지 남이 귀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면 내가 잘 돼야 할 이유도, 내가 건강해야 할 이유도,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이유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은 이웃을 진정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부총리를 지내셨던 아주 그 유명한 분이 계시는데요. 이한빈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경제부총리 몰라도 네이버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이한빈 장로님이 계신데 이 장로님은 교회를 섬기시는데 항상 남이 앉지 않는 앞자리 앉습니다. 그리고 부흥회 같은 때 보면 또 사람들이 많이 와서 좋은 자리 앞자리 다 차지하고 또 이렇게 사각진 자리, 우리 교회는 기둥이 없지만 마이크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 막 이런데 사각지역만 찾아서 다니면서 앉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묻습니다. 장로님, 왜 언제나 남들이 안 앉는 이 목사님이 앞자리 비어있으면 얼마나 속이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일부러 앞자리에 앉고 또 사람들이 많을 때는 뒷자리에 앉고 또 이렇게 빈자리에 앉고 이렇게 자리를 옮기시면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그거요 다른 사람들이 앉기 싫어하는 자리니까요 하더랍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자기 자리를 정해놓고 누가 와서 앉아있으면 일어나라고 쫓겨납니다. 우리가 지금은 누워서 예배 드려도 자리가 남지만 우리 저 비전으로 예배 부흥할 때는요, 막 보지 의자까지 막 부흥할 때 놓으면 막 찜통입니다. 그럼 막 늦게 온 사람들이 또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늦게 오면서 믿음은 좋아요. 그럼 막 앞자리까지 와가지고 막 엉덩이 밀고 막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가야 안 좋은 사람은 1시간 먼저 와고 불길 갔다 저기 막 은혜 받으려고 그렇게 오고 있는데 늦게 온 사람 미루면 마음 상합니다. 그러면 또 안으로 들어가라고 빈자리 가운데 들어가라고 막 엉덩이 막 밀어 비춥니다. 그것 때문에 막 또 은혜가 뒤니 안 되니 그런 일도 있었답니다요. 그런데 그 모습 볼 때마다 하나님 의자 가지고 그래서 내가 특별히 유부강사 오기 전날까지는 제가 여러분 이쪽 자리로 옮기라고 앞자리로 오라고 내가 않잖아요. 자기가 알아서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 목사가 말하는다고도 속이 없는 건 아니요. 옆 사람들 알려줘봐요. 목사님 됐어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대통령들이 참 많지요. 미국 역사에 한 획을 그었던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누구냐면 오바마 대통령이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흑인으로 최초로 미국 대통령이 되는 데 있어서 가장 길을 먼저 선거자 역할로 닦아놓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기억나실 거예요. 콜린 파월이라고 하는 국무장관을 지낸 분입니다. 기억 안 나도 괜찮아요. 일비교회 장관동 목사 말면 뒤집어 가질 것만. 이분은 아프리카 탄자니아 출신입니다. 가나안 탄자니아에서 태어나가지고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이민 흑인 2세로 빈민가 출신입니다. 당시 콜린 파월은 대학 갈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대학 가게 등록금 대주세요 그랬더니 네 인생은 네가 알아서 해라 민혜경이를 소개시켜 주더랍니다.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해요? 대학 갈 돈이 없으니까 알바를 해야 하는데 미국에서 그 당시에 흑인으로서 알바를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어렵게 알아보다가 가장 힘들고 시급은 적은 그런 데에 알바를 구하게 됐는데 코카콜라에서 알바를 하게 되었답니다. 험한 일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시급이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 할 데가 없으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알바를 해서 돈을 모아갑니다. 이렇게 모아갖고는 속된 말로 100년을 모아도 대학 못 다닐 돈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때에 퇴근하려고 그러는데 회사에 잔뜩 지는 코카콜라 차가 정문 앞에 내려가다가 급브레이크를 받는 바람에 차가 뒤집혔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그 앞에가 아수라장이 되어서 코카병 깨지니까는 난리가 아닙니다. 대부분 직원들은 다 퇴근을 했고 이 모습을 본 이 청년, 이제 고등학교 막 갓 졸업한 이 파월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그 빗자루나 막 이거 청소도구를 갖고 와서 밤새도록 그 유리병을 다 치웁니다. 자기하고는 업무 관계 없는 업무입니다. 지금처럼 뭐 OT로 오버타임으로 더 시급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다 치우지를 못했습니다. 아침에 공장장이 와서 보니까 그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 파월 청년을 공장장이 부릅니다. 은근히 뭐가 생기죠? 기대감이 생기죠. 아, 내가 밤새도록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더니 좋은 자리로 보직을 옮겨주려는가 보다. 은근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공장장이 자기를 사무실로 부르더니 야, 너에게는 청소하는 달란트가 있는가 봐. 청소하는 은사가 있는가 봐. 그러니까 너는 이제부터 오늘부터 이 마당부터 해서 전 지저분한데 화장실 이런데 다 청소 네가 담당해. 속에서 열불이 올라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감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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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하려면 옆 사람이라도 알려줘요. 감사하래요. 감사하래요. 그 다음부터
열심히 청소를 하면서 감싸면서 춤추면서 감당합니다. 무려 몇 년을 4년을 세상말로 개고생을 합니다.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뭐 인생 스토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뭐 반전이 있어야 하는데 반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돼가지고 이제 군대를 갑니다. 해군을 지원해서 입대를 하려고 그러니까 흑인은 더군다나 해군을 입대를 하려면 보증인이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근데 보증 서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그래도 나를 4년 동안 지켜보았던 공장장에게 보증을 한번 서달라고 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들어서 기도하면서 그 공장장한테 가서 보증서를 좀 서달라고 그러니까 야, 내가 너 4년을 봤는데 너처럼 성실한 사람이 어디 있어? 너는 인생의 보증수표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보증서를 서줘서 해군에 입대를 합니다. 입대를 해서 군대 생활하면서 장교의 시험을 봅니다. 장교의 시험을 볼 때도 보증서가 필요한데 누구 찾아가요? 공장장 찾아갑니다. 또 승진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장교가 되고 나중에 장군이 되고 그럴 때마다 보증서가 필요합니다.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그때는 공장장의 이 위치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장님한테 부탁을 하고 그 지역 유지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아시는 것처럼 이 8월 장교가 사성 장군의 흑인 탄자니아 출신으로 흑인 사성 장군까지 올라갑니다. 미국 흑인 역사의 최초로 합창 의장이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바마 대통령 때의 국무장관까지 승진을 합니다. 더 놀라운 건 오늘은 뭘로 시작했죠? 제가 의사자의 연금이 240배 돈으로 시작했는데 돈으로 끝낼 거예요. 이 8월 국무장관 이 출신은 한 번 강연할 때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평균 얼마 정도 받냐면 1시간에 2억을 받습니다. 제가 왜 돈 얘기로 끝내는 줄 아시겠죠? 돈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정말 자기 자신을 낮추고 최선을 다해서 의사자의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부족한 것을 채우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의 삶을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더 많은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키워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 일빛교회가 좀 더 부흥성장해야 할 이유, 여러분들이 좀 더 건강하고 물질에도 복을 받고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될 이유, 더 많은 하나님의 선교의 비전을 이뤄가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 한 절만 읽고 한번 마치겠습니다. 잠언서 25장 11절 말씀, 오늘의 말씀, 이 암송하는 분들에게는 떡을 하나씩 맛있는 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못하는 분들은 다음 주까지 암송해보겠다고 약속 한번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그래 너 죽지 나 죽냐 막 그런 분들이 7분이나 계시는데 여러분 담임 목사 죽어요. 아멘이라도 해줘야 도와 시원케 해주지. 여러분 여름날에 그 가뭄에 시원한 냉수 화채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대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목적대로 서로 우리 부부간에는 부부끼리 부모 자식간에 자녀끼리 목사는 성도는 죄중에게 우리 서로 뭐예요? 얼음 냉수처럼 이 무더워지는 여름날에 시원케 하는 어떤 성도의 삶을 살자고요? 에어컨 같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